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1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춥고 추운 날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인한 따뜻함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04쪽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욥이 늙어 나아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해 주신 대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욥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그 욥에게 찾아왔던 고난과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 괴로워했던 욥, 그리고 그 욥을 찾아와 욥의 고난의 이유가 있다, 욥의 고난의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충고했던 친구들, 그 길고 길었던 대화가 끝이 나고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친 욥은 그토록 찾았던 고난의 이유 대신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마침내 욥은 진정한 지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욥은 지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지식,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자기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질서, 창조의 원리,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죽음과 고통, 공포의 현실 등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욥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나의 지혜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착각했던 자기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욥은 깨닫게 되고 비로소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욥이 마지막에는 나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분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 욥은 진정한 지혜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자신의 작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욥의 결론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에서 욥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인간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 있는 베헤못, 리어야단, 이런 신비한 동물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다 들은 욥이 자신의 인생도, 자신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그동안 했던 말들을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판단했던 자신의 말들을 후회합니다. 믿음 없이 쏟아내었던 모든 말들을, 그 말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렸다는 것을, 자신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서 6절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전에는 편협하고 교만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고난을 통해 더 깊고 성숙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고백합니다.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이 욥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은 욥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판단하고 오해하는 모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은 비록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것은 욥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괴로움이었고 발버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나약함은 인정해 주십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처럼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자신들은 다 이해했다 말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지혜를 정답이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고난 속에 있는 욥을 괴롭게 한 일, 교만한 지혜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든 일, 이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욥은 인정해 주시지만 욥의 친구들의 말은 옳지 못하다, 틀렸다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했지만 욥의 친구들은 냉정하고 진정한 위로와 공감과 겸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욥이 친구들을 품어내고 용서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욥의 친구들을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욥은 기꺼이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욥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도 너그럽게 품어낸 것입니다. 은혜를 잊기 전에는 서로가 서로의 지식을 자랑했고 판단했고 정죄했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임하자 모두가 다 낮아집니다.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자금을 인정하게 되자 드디어 서로가 서로를 품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와 회복과 화해와 치유를 가져오는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통해 영혼의 회복을 맛본 욥에게 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물질과 재산과 자녀와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10절 말씀과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누군가에게는 욥의 이런 결말이 그렇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이런 물질과 보상 그리고 자녀들의 회복이 욥이 당했던 고난과 아픔, 좌절과 상실을 정말 대체할 수 있을까? 정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욥은 잘 살 수 있었을까? 의심하며 질문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해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려 했던 무지한 상태가 우리 안에 여전히 놓여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 마지막 때,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펼쳐질 회복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상상을 넘어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통과한 욥의 삶을 완전하게 회복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와 지식으로는 그 온전한 회복이 상상조차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약속해 주신 그 회복은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겸손히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회복을 꿈꾸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참된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욥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욥의 고난은 끝이 났지만 우리 삶 안에 있는 고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나게 될지, 정말 이 고난이 완전한 회복을 가져올지 우리는 의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지금의 이 고난도 반드시 주님의 손에서 온전히 회복될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그렇게 회복과 치유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난이 남겨져 있지만 이 고난을 끝까지 욥처럼 인내하고 잘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고난의 끝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지금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속에서 회복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을 친히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